오늘은 어떻게 말할까? 우리의 말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방에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있는 단어들을 봅니다. 단어들을 보니까 늙음, 주름, 그리고 희미한 시력, 노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려는 거예요. 문장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한다,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평범한 말이었죠. 근데 실험의 목적은 이 방을 나가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갈 때 걸음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현저히 느린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았습니다. 한 그룹에 이제는 이렇게 무례함이라는 단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굉장히 무례함의 단어들을 엮어서 문장을 만들게 했고, 또 한 그룹은 예의 바름, 전혀 다른 두 그룹의 단어를 보고서 이 실험은 그 문장 만들기에 마친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관찰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인터뷰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무례한 행동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을 보일까? 무례함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은 바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고요. 예의 바름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은 조금 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예일대에 존 바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이 말이 우리의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실험하기 위한 유명한 실험인데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말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온전한 실험은 아닐 거예요. 몇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논증이 여러 실험들로 인해서 과학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점점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철학자 이규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분명히 이런 신비한 힘이 있는데 왜 이 신비한 힘이 사람들을 살리고 창조하는 힘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과관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뒤에 말씀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인데 더 정확히 디테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로써 이 세상의 것들을 살리고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가지셨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며 위대한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홀로 가지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오류를 줄이려고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처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말을 받은 존재들이 있는가라고 해봤더니 그들끼리 조금 더 진보한 사인을 받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처럼 이런 언어를 가지고 말을 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죄성과 함께 말도 변질되고 말았죠.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는 것은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이겠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말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살리는 도구로 주신 이 말이 타락하면서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고 상처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철기 문명 이후에 등장한 혁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칼이죠. 칼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배품을 하기도 하고요. 의사의 손에 들린 칼 메스는 환부를 도려내서 사람들을 살려주는 아주 혁명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칼은 무게가 되어서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리면 사람들의 인생을 숨통을 끊거나 해를 끼치는 아주 치명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죠. 저는 칼과 말이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칼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들려줬을 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손에서는 죽이기도 합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이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치명적인가라고 할 때 어쩌면 칼보다는 말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몽골 속담에 보면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래서 말은 칼보다 어쩌면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다루어야 될 류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 특별히 서신서에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복음은 당신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 복음은 우리에게 새롭게 된 사람의 언어 사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말, 세 번째 살리는 말.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에 대한 사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음식을 할 때 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간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으면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고요. 많이 하면 짜서 못 먹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소금으로 간을 하듯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의 사용법입니다. 적절한 말이 은혜를 넘치게 하고요. 적절하지 못한 말이 어떤 은혜를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세울 때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린 그 요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경험상 절대적이지 않겠지만 말로 인해서 서로 가운데 공동체가 분열되고 망가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SNS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회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럼 제 친구가 지옥에 갔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목회자가 거기에서 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듣고서 그때부터 가슴이 너무 아프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적절하지 못한 말이 너무나 많다. 아마 그 목회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력이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그것을 보류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섣부르게 대답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대답은 누군가의 영혼을 해치는 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잘 아셔서 저 여러분이 소중하게 이 칼을 간직하면서 선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경청과 침묵만으로도 훨씬 더 은혜로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례의 절차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이제 기독교 장례 예식을 치를 때 마지막에 있는 것이 하간 예식이에요. 관을 장지로 들고 와서 이렇게 관을 땅에다가 이제 묻습니다. 그 땅을 묻을 때 마지막 하간 예배라고 하는데 하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관이 땅에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취토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묻죠. 이 마지막 장례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에 어머니께서 그곳에 이제 앉으셔서 이렇게 흐느껴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분께서
울지 마세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울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만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관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신 것은 아닐 것인데, 장래의 마지막 여정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 그 시간을 오롯이 울 수 있도록 배려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침묵과 함께 어깨를 내어주거나 아니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함께 울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적절하지 못한 말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잘 못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언어는 배우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렸을 때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럼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배우지 않으면 그 말을 나중에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잘 못하게 되는 말이 적절치 못한 말이 되면서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앗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구원받았는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면 말을 새롭게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말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험담과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험담이 뭐죠? 그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그 사람 모르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험담이라고 합니다. 험담이 진실한 말과 거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 모르게 그 이야기를 누군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죠? 위험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나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전달해서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팩트처럼 전달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메시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망가지거나 해를 입을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겪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들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걸 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 규정하진 않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보류해야지. 이 사람의 말만 들은 거니까 내가 이걸 조심해야지,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성인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저한테 의도치 않게 준비도 안 했는데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을 맞았는데 기분도 상하고 뺨도 얼얼해요. 근데 이미 제가 맞았기 때문에 한동안 뺨이 얼얼한 것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그 생각이 저한테 들어와 버린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험담의 대상이 된 적도 있고 험담의 주도자가 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1장 29절 30절에 그들은 모든 불의, 악독, 탐욕, 악행이 가득한 자들이요 라고 했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수군수군하는 자요, 가십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자요, 험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방향을 배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가십거리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 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의 어떤 점이 불편하다면 그에게 가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는 서로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방과 가십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그를 만나서 진심으로 하는 대화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불편합니까? 누군가에게 실망했습니까? 나쁜 것을 보았고 안 좋은 것을 보았습니까? 그럼 그에게 찾아가 만나십시오. 저에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뭔가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존재가 불편해서 너무 어렵습니까? 만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용기,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칭찬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막 그런 것이 교회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쓴소리는 안 좋은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당신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방향은 어떤 사람 모르게 서로 비방하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말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살리는 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 되게 어렵습니다. 말의 본질은 창조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말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죠. 자, 한번 우리 말씀 보여줄까요? 잠언 우리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한마디 말이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실 때 이 대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말로서 사람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찾아가신 장면도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찾아가셔서 하신 게 뭐냐면 말하셨습니다. 대화를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대화한 장면을 본문이 비춰준단 말이죠. 근데 그 대화가 끝났을 때에 삭개오가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말하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자 대화가 시작됐고 그 대화가 끝나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면서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는데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그래도 너는 반석이야 라고 했더니 진짜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말을 하거나 조언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멀리 보고서 믿어주면서 말을 걸어주셨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지금 모습이 이제 나한테 걸리거나 지금 모습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정말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그 사람을 멀리 보면서 들어주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화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대화법을 삼으셨다면 전 이렇게 상상해봐요.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베드로 만났을 때 꾸중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야, 너 이렇게 살래? 너 지금 뭐 삶이 이게 뭐니?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니?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거니? 네 인생을 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이 말부터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의 또 한 이유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어떤 방법론인데요.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칭찬을 많이 못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칭찬하는 분위기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물론 정직한 피드백도 필요하고 정확한 것을 꼬집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칭찬할 말로 사람을 세우는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과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도가니나 풀무, 불이 필요한데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칭찬이 필요한답니다.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긴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백성들 축복하면 내가 그 백성 축복할게 라고 하는 축복의 권한을 준 건데요. 이 제사장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진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과 그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과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교회를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멈춰가지고 이렇게 손을 듭니다. 잠시 진짜 그 교회를 축복해요. 하나님, 이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잠시 하는 게 아니라 또 가다가 또 교회를 보거나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참 되게 좋은 습관을 가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는 서로의 실패를 기뻐하고 성공을 시기하는 세상에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향해서 그럼 축복하는 그 권세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소중한 동역자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하고 어떤 상황을 보고서 축복하고 내 직장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들은 우리의 특별한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적절하고 진실하고 또 살리는 말에 대한 여러 유형들을 보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은 사실 우리 존재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때론 기술이 부족해서 말이 잘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내면과 더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이제껏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하다, 성장했다 말했을 때는 어떤 것을 말하던가요? 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말, 예배 열심히 드렸다, 사역에 열심히 냈다, 그 영역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다, 직분이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근데 여러분 요즘 현 세대를 바라보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 정서적인 영역은 자랑하거나 성숙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 정서적인 부분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화되곤 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인간됨과 나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더 자란다는 의미일 것인데, 지나간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건강한 욕구들마저도 신앙이란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신앙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뒤안길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의 확산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틀렸다고 부를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자신과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또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이미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지어져 가야 될 그냥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는 이야기를 듣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나도,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 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먼저 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닥난 자존감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너를 이토록 낮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인생길에서 내 실수와 또는 내 환경과 또 어떤 일들에 의해서 엉망이 된 것 같은 내 인생에 다시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의 삶이 엉망이 되어도, 너의 삶이 실수로 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너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십자가에서 듣는 음성입니다. 아직도 정욕과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매일 내 삶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그 속에서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음성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가장 솔직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더 진실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인간답게 성숙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을 드러내는 변화의 바로미터가 바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아까 여러분 실험 기억하십니까? 내가 본 단어와 말이 내 행동을 바꾼다.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가 사실 우리 가운데 되게 고루하고 되게 의무감으로 점철된 말이 되곤 했는데요. 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순간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이 말이 나의 가운데 조금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자 그 마음에 가득 담아놓으신 그 말들에 둘러싸이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고 생각하기에 그 말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말을 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저는 기도가 가장 진실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공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정돈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 때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정욕이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이 정욕이 나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저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이 내 본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께 말을 거는 모습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진실한 나눔들이 배워져가고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진솔하게 나누고 실수와 잘못을 나누어도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한 공동체에서 되게 중요한 직분에 있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한평생을 그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을 그 공동체에서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동료 목사님한테 전해 들으면서 공동체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셨을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정에 가장 중요하고 함께 나누고 지지받고 기도받아야 될 그 부분을 평생 나누지 못하고 사셨다는 마음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리고 묻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진실이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적절하고 진실하고 살리는 말로 서로를 지지해주는 이 나눔의 장이 이 공동체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언어가 변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서나갈 때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말은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언어가 변해야 공동체가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의 언어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배워나갈 때에, 그때에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살려주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적절하고 진실하고 살리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